오늘 보덕관음사의 49주년 개산법회에 동참하신 사부대중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아울러 동참하신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과 직장이 부처님의 자비광명이 가득해서 여러분이 건강하시고 또 하시는 일이 잘 되시고 복된 불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은 좀 원초적인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불교란 무엇인가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불교, 부처님의 가르침이 무엇이기에 여러분이 이렇게 많은 대중이 여기까지 오셨을까요? 옛날 중국 당나라 때 작소 도림선사라는 분이 계셨습니다. 참선하신 선사였는데 그분은 출가할 때부터 상당히 발심도했고 신앙심도 아주 돈독한 분이었어요. 그런데 선을 나름대로 애쓴다고 애써도 잘 안 되는 거래. 즉 노력한 것만큼 진전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심사숙고해서 자상하게 따져보니 열심히 한다고는 했는데 안 되는 근본 원인이 있었어요. 그걸 몰랐는 거래. 그것이 뭐냐? 너무 많이 졸았다는 거. 분해망상이 많았기 때문이다. 그래서 이 분해망상이나 졸음을 물리칠 수가 없을까 생각하고 있던 차에 고철에서 얼마 안 떨어진 곳에 아주 낭떠러지기가 굉장히 높은 그런 낭떠러지기가 있었습니다. 그 절벽으로 낙낙장송이 캄직함기 자랐어요. 저 나무 위에 올라가서 하면 자랄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더라는 거리. 그래서 그 나무 위에 올라가서 까치집처럼 나뭇가지를 얼기설기 해서 앉으니까 아주 좋은 공부터 같은 그런 느낌이 들더랍니다. 절벽으로 뻗은 나무고 항상 그 바람이 부는 곳이라 시원하기도 하고 무섭기도 해서 자연스럽게 죽자 사자 그야말로 용맹정진을 했다는 거리. 그렇게 안 되던 화두가 불과 며칠 만에 상당히 만족할 만한 그런 공부가 되는 거리. 그래저래 3개월쯤 지난 어느 보름날인데 참 휘영청 밝은 날 깨치게 되는 거래. 어찌나 좋던지 사흘이나 춤을 추셨다는 그런 일화가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선정에서 놀고 있는데 나무 아래서 어떤 분이 불렀어요. 스님 부르기에 내려보니까 얼마 전에 고을원님으로 부인한 당송 8대 신 중에 한 분인 백거이 백낙천이었었어요. 스님 불교가 무엇입니까? 제약을 막작하고 모든 악한 일을 하지 말고 중선을 봉행하고 여러 가지 일을 착하게 받들어 행하고 자정기함이 자기의 마음을 깨끗하게 하는 것이 시제불륜이라. 이것이 모든 부처님의 가르침이니라 했는 거리. 여기서 모든 부처님이란 스가모니 부처님을 비롯해서 과거에 7분의 부처님이 계셨어요. 그 7분의 부처님께서 공통으로 말씀하신 것이 바로 이 말씀입니다.
그랬더니 그 백낙신이 말하기를, 그런 말씀은 우리 공자께서는 천여년 전에 하신 말씀입니다 하더라는 거리. 그러니 도심수다 말씀이 공자께서는 말씀으로 끝났지만 부처님께서는 말씀뿐만 아니라 그것을 행동화하고 실천을 중시한다고 하니 입이 쑥 들어갔다는 그런 일화가 있습니다. 불교에서 흔히 선행과 덕행이라는 말을 합니다. 그것은 바로 계율을 말해요. 부처님께서는 계율에 특별한 관심을 가졌고 스스로 모범을 보이셨습니다. 부처님은 외치셨습니다. 천국을 구하고 열반을 구하려거든 계를 소해라. 계를 어기지 않으면 능히 믿고 험한 길을 온전히 갈 수 있느니라. 그러시면서 불자여 모든 중생이 삼보의 바다에 들어가자면 믿음으로 근본을 삼아야 하고 불가에 머물고자 한다면 계로서 근본을 삼아야 하느니라. 그렇게 말씀하셨다고 합니다. 여러분이 특히 신도님들은 계하면 오계를 생각하실 겁니다. 오계를 예를 든다면 산 목숨을 죽이지 말라는 것은 죽이지 않는 것은 물론이고 성내지 말고 포악한 마음, 잔인한 마음을 멀리하고 자비로서 중생의 생명을 아끼고 사랑하라는 뜻입니다. 이것은 평화와 행복의 바탕이 되기 때문이래요. 둘째는 주지 않는 것을 훔치지 말라는 것은 게으르지 말고 훔치지 않는 것은 물론이고 남의 재물을 탐하지 말고 진리와 정의를 어기지 말고 이웃을 위하여 참된 보시를 하라는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중생의 평화의 바탕이 되기 때문입니다. 셋째는 싸움하지 말라는 것은 순계를 지킴으로써 극기의 힘, 즉 자기를 이기는 힘을 키우고 자제와 능력으로 인격을 도야하라는 것입니다. 방일이 도래 타인에게 관대하다면 자기를 청정케 하는 해탈법을 닦으면 행복이 도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모든 중생에게 청정심의 세계를 이루는 바탕이 되기 때문입니다. 넷째, 거짓말을 하지 말라는 것은 남을 속이거나 욕하거나 아부하지 말고 진실로서 말하고 정직하게 행하며 신뢰로서 약속을 지키라는 뜻입니다. 모든 중생에게 믿음의 세계를 이룩하는 바탕이 된다고 하겠습니다. 다섯째, 술 마시지 말고 취하지 말라는 것은 술 먹고 남에게 피해를 끼치지 말고 지혜의 바른 정신으로 자신을 다스리면 항상 맑은 행동으로 깨어있는 사람이 되라는 뜻이니 이것은 모든 중생에게 있어서 인격의 완성을 구현하는 바탕이 되기 때문입니다. 성가가 성가답고 인류의 서성이 되어 혼탁한 세상을 반듯하게 여법하게 이끌어가고자 한다면 성속을 막론하고 계율을 중시하고 계율이 살아있는 종단이 되어야 세상의 모범이 되고 정토세계가 가깝게 느껴질 것입니다. 그래야만 수행도 바르게 할 수 있습니다. 요즘 조계 중에서는 선명상 또는 5분 명상을 권장하면서 선명상 홍보에 아주 열을 올리고 있다고 하겠습니다. 하루 5분 선명상 실천으로 내 안의 평화의 세계를 확산하자는 그 슬로건을 내세우시면서 서울 광화문 광장에서 선명상 대회를 열었고 조계사를 비롯해서 대표적인 사찰에서는
세계적인 저명한 명상가를 초빙해서 각종 법회와 행사를 개최하기도 했습니다. 그것으로 끝내지 않고 종단 간부 120여 명은 미국으로 건너가서 미국에서 선명상 법회를 열고 유엔 본부를 방문해서 세계 명상의 날을 제정하자는 한국 불교의 뜻을 공식적으로 제안하기도 했다고 합니다. 선명상은 간화소로 가는 출발이요 징검다리 역할이다. 그렇게 보시면 좋겠습니다. 이 조계종의 관심과 노력에 얼마나 효과가 날지는 두고 봐야 되겠지만 그 의도는 아주 고무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세계인이 5분뿐만 아니라 10분이나 20분 정도 매일 한다면 이 지구촌이 살기 좋은 평화로운 그런 세계가 다가올 것입니다. 선명상은 개인적으로 할 수 없는 사람은 학교나 관공서, 기업체 등 3명이든 5명이든 여럿이 근무하는 업체에서는 단체로 하면 분위기도 좋아지고 화합하고 협력하면 학업이나 근무 실적이 쌓이고 생산성이 높아져 학생이나 직업인에게 큰 보람과 기쁨을 안겨줄 것입니다. 그럼 선명상 5분 명상은 어떻게 하는가? 여러분 뭐 잘 아실 거래요. 오늘 살아가는 사람들은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가 어렵고 괴로운 세상을 살아가고 있다고 생각하실 겁니다. 부처님의 말씀처럼 고통의 바다를 헤매고 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좋겠어요. 이 선명상은 지금 이 순간 바로 여기에서 고통 속에서 몸부림치는 그 몸과 마음을 고요하게 하고 편안하게 하는 것입니다. 일체를 쉬고 비어서 더없이 자유롭고 한량없이 평화롭게 하는 것입니다. 순간순간 평안하면 언제 어디서나 평안하고 영원히 평안할 수도 있을 것이다. 그렇게 말할 수도 있습니다. 신도 여러분, 사시다가 보면 화가 날 때도 있고 부부간에도 밉고 싫을 때가 있을 것입니다. 화가 날 때는 순간 화가 일어나는 곳에 얼른 정신을 집중하십시오. 누군가 밉고 싫은 마음이 들 때도 순간 참으며 마음이 일어나는 곳에 마음을 집중하십시오. 그러면 마음이 고요해지면서 화나 밉고 싫은 마음이 없어지고 그 괴롭던 마음이 편안해질 것입니다. 더 지극하게 집중하면서 명상하면 순간순간 그 기분을 느끼면서 자유스럽고 평화스러울 것입니다. 잘 사는 사람은 자기의 사전에 화라는 말이나 밉고 싫다는 말이 없어야 할 것입니다. 그렇게 선명상을 하시다가 제법 익어지거든. 자연스럽게 화두선으로 갈아타셔야 합니다. 선명상에서 체험은 초기 단계를 넘기가 어려워요. 본격적으로 선의 심오한 견철을 들어가려면 반드시 화두선을 익혀야 합니다. 선지식에게서 화두를 받았으나 어렵고 괴로운 것 같고 잘 안 되는 것 같더라도 물러나지 마시고 꾸준히 지속적으로 애쓰다가 보면 진정한 어정이 돈발하고 순일하게 화두가 들릴 것입니다. 여기서 만족하지 말고 계속해서 끈질기고 고집스럽게 참고하다가 보면 화두가 성성하고 아주 적적하게 들리다가 꿈속에서도 어단이 되는 것을 느낄 것입니다. 참선자는 아니 우리 불자는 이런 정도는
누구나 느끼시면 살 수가 있으면 그분이야말로 잘 사는 분이고 복 많은 분이다. 진정한 불자다. 그런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어요. 요즘 수행법에 관심이 많은데 최상승법이라고 하는 화두선을 하면 어떤 효능이 있는가? 선을 하면 안심을 얻어요. 마음이 편안해져요. 그 잘 안 되는 화두라도 간절하게 성심성의껏 하다 보면 진정한 어정이 돈발됩니다. 그러면 놓을 수도 없고 버릴 수 없이 확실하고 아주 분명하게 번뇌망상이 없어질 정도로 화두가 됩니다. 그러면 마음이 아주 고요해져요. 그러다가는 편안해지고 더 깊게 들어가면 아주 오묘한 그런 즐거움까지 느끼게 됩니다. 사실 그러면 별로 더 바랄 것이 없을 정도로 만족한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몸은 가볍고 발걸음도 땅에 닿지가 않는 거래요. 어떨 때는 이 하늘에 구름처럼 뿡 떠가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을 때도 있습니다. 그만큼 미묘하고 즐겁고 만족스러운 그런 상태가 됩니다. 그 정도만 체험을 해도 오직 이것뿐이다. 진정한 그런 행복을 느낍니다. 옛날에 어떤 도인이 사흘이나 춤을 추시더랍니다. 추고 추니까 저분이 미쳤다라는 그런 말을 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선사 말씀이 자네는 모를 걸세 자네는 모를 걸세 하면서 덩실덩실 춤을 추셨다고 합니다. 그렇게 춤도 나오는 것이 바로 마음 공부래요. 그래서 흔히 우리 불가에서는 위법망구다라는 말을 합니다. 이 법을 위해서, 즉 수행을 위해서, 즉 명상을 위해서 막 자기를 바친다는 거리, 자기를 올인한다는 거리. 그렇게 해도 아까울 것이 없는 것이 바로 수행이다라는 그런 생각을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이조 해가 대사라고 있습니다. 그분은 이 달마 대사가 나를 믿느냐? 정표를 대라. 그래야 내가 너한테 참으로 좋은 법문을 해줄 것이 아니냐. 그러니까 계도를 꺼내더니 자기 오른쪽 팔을 뚝 끊어가지고 척 바쳤다는 그런 그 이조담비 일화가 있죠. 그럴 정도로 몸을 바쳐도 아깝지 않는 것이 수행이다라고 합니다. 여러분께서도 아직 관심을 못 가지는 분은 불자는 꼭 수행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야 바른 길이다. 참 불자라고 하는 지코스다. 그런 생각을 해도 좋겠습니다. 그렇게 수행을 하면 지혜가 아주 밝아져요. 즉 진정한 어정이 나서 일체 번뇌망상이 다 없어지고 마음이 고요해지고 아주 맑아지면 화두가 더 힘차게 들려 더 맑아집니다. 그러면 서서히 근본자성, 자기의 본바탕이, 본심이, 즉 본래 면목이 드러나게 됩니다. 이 선수행은 태양과 같고 학문으로 얻은 지혜는 흔히 반딧불에 비유해요. 그만큼 선수행에서는 그 지혜는 학문이나 보통 노력으로 얻는 그런 지혜하고는 비교가 안 될 정도로 대단한 지혜다. 그렇게 보셔도 좋겠습니다.
그래서 젊은 사람일수록 잘 살려고 노력하고 애쓰는 사람일, 머리를 쓰는 사람일수록 선을 해라는 말을 드립니다. 그것이야말로 잘하면 하니 요즘 여기도 젊은 보살님들은 천재교육이다, 영재교육이다, 그런 말을 들으면 귀가 열릴 겁니다. 그러나 세속적인 보통 이런저런 그런 그 가르침을 천재적으로 사람의 인성을 개발하기는 어렵다고 얘기해요. 천재교육이야말로 마음 공부래. 마음 공부 이상의 교육이 없다. 그것이야말로 진정한 자기 개발이다. 그렇게도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요새 미국 같은 데서는 아주 유명한 인사들, 지금은 돌아갔습니다마는 스티브 잡스 같은 그런 분은 그만큼 애플사를 창업해서 세계적으로 아메리칸 드림을 창설한 분은 사실 그 근본은 선이었어요. 미국 그 유명한 분들 중에서 워렌 버핏이라고 있습니다. 그분은 아주 그 전설적인 투자자자. 얼마 전에 그 신문을 보니까 연세는 94세라고 해요. 그런데 아직도 햄버거를 즐기고 젊은이처럼 청바지를 입는다는 거리. 그러면서 매일 책을 보면서도 그분은 특별했어요. 선수행에 꾸준한 관심을 갖는다고 합니다. 며칠 전에 그 신문 보니까 미국의 그 일론 머스크라고 유명한 돈 많은 분이 있다고 합니다. 트럼프 대통령 후보자에게 선거 자금을 1천억이나 되는 선거 자금을 쾌척했다는 분인데, 그분도 한때는 그 선에 좀 미쳤다는 그런 분이 있습니다. 또 유명한 마이크로소프트 빌 게이츠 같은 분도 선에 대해서 꾸준한 관심을 가지면서 자기 개발을 한다는 거리. 미국의 그 유명한 그런 그 회사들은 사원 그 교육용으로도 아주 넓게 그 쓰고 있다는 그런 그 기록들이 많습니다. 우리 한국에서는 선이 들어온 지가 1000년이 딱 돼가는데도 아주 순수선을 지향해요. 한편으로는 참 다행스럽고 다른 한편으로서는 또 조금 아쉬운 그런 감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 미국에서는 선이 한 40-50년 전에 들어왔는데 들어오자마자 응용선으로 상당히 활성화되고 있다고 합니다. 이 선을 하면 뭐 질병을 고친다 그런 말은 보통 합니다. 즉 선수행을 잘해서 마음이 아주 고요하고 편안한 상태가 되면 건강은 자연스럽게 좋아집니다. 몸은 맑고 가볍고 묘한 기분, 행복감을 느끼게 돼요. 그러면 자연스럽게 오장육부의 기능이 아주 원만해진다는 거리. 그래서 건강해진답니다. 이 수행에 지극하면 허니 고목에서 꽃이 피듯 한다, 그런 말씀도 합니다. 노화 방지를 할 수가 있고 장수하는데도 마음 공부가 탁 원한다고 합니다. 앞으로는 100세 인생뿐만 아니라 뭐 120세, 140세 그렇게 사는 예는 그렇게 멀지 않을 거래요. 그런데 지금부터 한 1000년 전에 고성대덕들 중에서는 140세, 160세까지 산 분도 있어요. 즉 그만큼
장수하는 데도 크게 도움이 된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번째는 깨달음을 얻고 생사해탈을 얻는다. 참선자라면 깨달음을 얻는 데는 가장 빠르다. 바로 지코스다. 그런 말을 하지요. 깨달음을 얻고 생사까지도 초탈할 수 있는, 훌쩍 뛰어넘을 수도 있는 것이 바로 선소행이다 합니다. 우리 불자들은 인연따라 선을 하시는 분은 선을 하고 혹 연부를 하시는 분은 연부를 하셨어요. 선이든 연불이든 선을 하려면 선정에는 꼭 들어보시고, 연불 하시는 분은 연불 삼매는 꼭 들어보십시오. 그래야 불교가 뭐라는 것을 참으로 바로 느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완전하게 깨쳐서 대자유인, 대해탈인이 될 수가 있는 것이 바로 선이다 하겠습니다. 그렇게 잘 사시다가 돌아가실 때도 아주 잘 돌아갈 수가 있는 것이 바로 선이다 하겠습니다. 옛날에 스님들이 돌아가시면 문상 가서 묻는 첫 질문이 어떻게 돌아가셨어요? 하고 물었다는 거리. 즉 옛날 스님들 중에서 아주 대단한 스님들, 지금도 그런 스님들이 간혹 있습니다마는 옛날보다는 훨씬 드물다 할 수가 있는데, 가시는 모습을 여러 형태로 가셨어요. 어떤 분은 앉아서 가셨고요, 어떤 분은 서서 가셨어요, 어떤 분은 아주 특별한 모습으로 그렇게 가신 분도 있었어요. 즉 그렇게 생사를 좌지우지했어요. 자제했어요. 옛날에 양산 덕운 선사라고 계셨어요. 그분도 좀 유명한 선사인데, 어느 날 점심 공양을 잘 하시고, 선원에서는 점심 공양하면 이제 또 차고양을 합니다. 그때도 했던가 봐요. 그래 대중 여러분이 차고양을 마치고 일어설 쯤에 나는 막 갈라내 하시더라는 거리. 그래서 어떤 어린 동자성이 스님 어디 가시게 제가 모시겠습니다 하니까 한참 아무 말씀도 않고 계시다가 일어나셔서는 당신 방에 가서 당신이 앉는 그 좌복이 있는데 좌복에 앉자마자 그대로 가시는 거리. 그날 점심 고향도 잘 하시고 건강이라든지 여러 가지 정황이 아직은 가실 때가 아니래요. 그런데 가셨는 거래요. 그러니까 대중이 울고불고 했던가 봐요. 5시간 뒤에 삐식이 깨어나시더라는 거예요. 내가 갈 때 돼서 갔는데 왜 그렇게 야단다리냐고 호통을 치시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일주일간 안심법문을 하더라는 거예요. 내가 살 만큼 살았으니까 이제 간다. 가더라도 너무 그렇게 울고불고 하지 마라. 참 일주일 만에 그날도 점심 공양을 하고 대중들 앞에서 내가 가겠노라 하니까 모두가 키득키득 하는 거래요. 당신 방에 가더니 그대로 가셨다는 그런 기록이 있어요. 즉 옛날에 또 아주 좀 특별한 분이 계셨는데 자기는 좀
특별하게 가고 싶더라는 거리. 그래서 그 스님들 여러 분 계시는데 특별하게 가면 어떻게 가느냐 물으니까 어떤 그 동자성이 물구나무서기에서 가면 특별하겠지요 했는 거리. 아 그래? 그 벌떡 일어나시더니 몇 걸음 걷고는 그대로 물구나무서기를 하더라는 거리. 그분이 운동한 분도 아니고 그 뭐 참선밖에 안 하신 분인데 그래 그 한참 물구나무서기에서 그대로 서 있으니까 그 스님들이 그만 푸십시오 했다는 거래. 안 푸시고 계속 있는 거래. 그래 어떤 스님이 일어나서 이래 만져보니까 벌써 뻣뻣하더라는 거래. 그분이 정은봉이라는 아주 그 유명한 분인데 즉 그렇게도 가신 분도 있다. 갈 수 있는 것이 바로 선이다라고 하겠습니다. 어쨌든 참으로 오명한 것이 선이다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께서도 불교적인 수행을 꼭 제대로 했어요. 사실은 불교적인 수행은 불교인뿐만 아니라 어떤 분도 하시면 좋은 것이 불교적인 수행입니다. 수행을 꼭 하셔서 사시는 날까지 당당하게 떳떳하게 큰소리 치면서 잘 사시다가 깨달음까지 얻으면 만고다행이고 혹시라도 그렇게까지 못하시더라도 공부를 잘 하셔가지고 훗날 생사까지도 아주 자유자재하면 말할 것도 없지만 편안한 마음으로 당당하게 맞이하고 그래서 일생을 멋지게 살아가시는 그런 불자가 꼭 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되려면 새벽에 눈 뜨시자마자 여러분 요거는 꼭 시험을 하세요. 이 참선이나 염불을 좀 잘하시는 분은 그 정도 될 수가 있어요. 그냥 보통하고 예사롭게 하는 분은 좀 되기가 어려울 수도 있지만 그 정도는 되도록 해야 돼요. 어느 정도냐? 눈을 딱 뜨자마자 자신을 자상하게 느껴보세요. 마음이 아주 고요하고 아주 편안할 거래요. 그럴 때는 화두가 있느냐 없느냐 참선이 잘 돼서 자기 화두를 꼭 점검하십시오. 염불하시는 분도 염불이 제대로 돼 있나요? 어제 저녁에 염불이나 참선이 잘 되면 새벽에 눈 뜰 때도 하고 있어요. 실제 바로 안 하더라도 그냥 되고 있어요. 염불이 되고 화두가 된다는 것은 아주 마음이 고요하고 아주 편안한 상태일 말이에요. 그 편안한 상태에서 자기를 느껴보면 아주 기분이 좋아요. 그것이 진정한 굿모닝이다. 그렇게 말해도 좋겠어요. 그 기분 좋은 상태, 아주 기분 좋은, 그야말로 고요하고 편하고 그 행복한 그런 상태로 하루 종일 살아가실 수 있도록 자기 수행을 좀 지속하고 계속하면 그분이야말로 가장 잘 사는 분이다. 진정한 불자다. 그런 말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 분은 어렵다, 괴롭다, 힘드시다. 요새 얼마나 어렵습니까? 이 밥을 안 먹어도 배가 안 고파요. 어디 가서 뭐 좀 이래 괴롭다는 생각을 보통 사람을 하는 그런 상황도 그렇게 그 수행이 되면 거의 괴로움을 몰라요. 그런가 하면 건강도 자연스럽게
좋아져서 백세 인생을 구가하는 것은 그렇게 어렵지 않을 거래요. 어쨌든 수행을 좀 잘해서 새벽에 눈 뜨자마자 화두가 돼 있고 염불이 잘 되는 그런 상태까지는 꼭 되도록 좀 노력하고 애쓰면 그런 상태가 가장 잘 사는 그런 상태다. 그래서 그렇게 좀 좋은 상태에서 직장에 가서 일을 하더라도 그런 상태에서 일하면 어렵다, 괴롭다, 힘들다는 것을 못 느껴요. 그런가 하면 이런저런 살다가 보면 뭐 별일이 다 있지만 그런 일들도 아주 쉽게 풀리고 별로 괴롭지 않고 삶 자체가 역시 그 수행이 얼마나 좋다는 그런 진가를 느낄 수 있는 것이 바로 그런 상태다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불교를 만나서 정말 불교 진수를 체험을 하셔가지고 일생을 보람되게 큰소리치면서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는 그런 계기가 꼭 되시기 바랍니다. 위 없는 보리도를 구하고자 한다며, 위 없는 보리도, 깨달음의 도를 구하고자 한다며 화두 일구에 목숨을 걸어보라. 화두하시는 분은 화두를, 염불하시는 분은 염불에 막 목숨을 걸듯이 좀 되게 참으로 짬지기 진정으로 해보시라. 몸과 마음까지 잊어버린 곳에 이르면 하다가 보면 몸도 있고 마음도 있게 돼요. 그러면 참부처 여여하게 자색 광명 비추리라. 즉 참부처가 그 진정한 자기 부처가 좌색 광명 환한 빛을 비추어서 자신이 참으로 잘 사는 분이라는 것을 당당하게 떳떳하게 만천하에 보여주는 자신이 될 것입니다. 성불하십시오.